TV를 보다 보면 토론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큰 이슈들이 있을 때 여기저기서 토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토론들을 듣고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토론을 통해서는 누구도 설득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토론하는 양측이 다 상대방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또 적절한 증거들을 들이대더라도 결코 자기 주장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토론 말미에 자신의 주관을 꺾고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때 토론의 승패가 명확히 드러난 것 같은 그러한 경우에도요, 토론을 다 마치고 나면 서로 자기가 이겼다고 그렇게 우겨댑니다.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우리 사람의 특징이 완악함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는 동안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좀 바꿀 만도 한데 온 나라의 장자들이 다 죽고 또 자기 온 군대가 홍해에 빠져 수장될 때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절대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증거들에 불구하고 결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방의 신들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오른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장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의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종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죠. 기적도 행하셨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기도 하셨죠. 사망의 세력에 갇힌 자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삶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예수님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가르치셨고 삶의 증거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도 자기의 아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삶, 그분의 사역이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믿음에 이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와 구원, 그 복음은 우리를 설득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물론 논리적이고
또 우리가 이해할 만하고 깨닫고 이해해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증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셨죠.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기적에 대해, 그 기적의 참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계시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을 때 떡에 관한 가르침이 아닌 것을 알아챘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쟁취할 그 세속 권력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큰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암투를 벌였죠.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서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도 있습니다. 예수가 잡힐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그 구원의 범위 안으로 들어간 것은 이해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활 후 승천하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그동안 가르치셨던 것들, 그동안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 그 가르침들이 생각나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속에 내주하시게 되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든지 혹 이해하지 못하든지 사실 그것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온 세계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달 첫 주에 시편 19편 말씀 저희들이 함께 상고해 보았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세계 중심에 우리가 착각하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세계 중심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이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건 역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곳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기 위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해하든지 거부하든지 상관없이 온 세계에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그 사역은 언뜻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첫 안식일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과 또 예수를 통한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이성과 논리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에게 옳게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오늘 전한 이 말씀을 다시 듣게 해주시오. 복음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돌아왔을 때 온 성이 거의 다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논리적이고 확신에 찬 이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모인 무리들을 보면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 그가 전한 복음을 변박하고 또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변론하고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방향을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 바울의 사역을 평가하기를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쉽게 가르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성경도 공부하고 말씀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가 믿음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데 복음 전도의 대상자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에 승리하고 복음에 반박하지 못하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설득하고 이해시켜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온 세계에 들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과 그 하신 일들을 소리쳐 선포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마치 구걸해서 팔아야 하는 싸구려 상품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든지 잘 증명해서 팔아넘겨야 하는 그러한 물건처럼
복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신자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어떻게든지 형통해지면 하나님이 더 잘 증명되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더 쉽게 받아들여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신자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이러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마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야 하는 것, 복음을 말하고 전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져 있는 비참한 지경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더 잘 설득해야 복음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은 아닙니다. 복음은 칼날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결단하게 합니다. 우리의 이해력에 관계없이 복음 자체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삶과 죽음의 그 경계 앞에 서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세상이 그 말씀의 칼날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말씀하십시오. 복음을 이야기하십시오. 세상의 지혜가 너무 지혜로워져서 그리고 자기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야기해도 복음을 듣지 않고 마치 이 1세기의 이방인들처럼 복음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이런 세상 앞에 서면요, 말주변이 없어서 혹은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능력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저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해시킬 능력이 없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듣든지 아니면 귀를 막든지 세상이 깨닫고 이해하든지 아니면 비난하고 비웃든지 개의치 말고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온 지경에 두루 퍼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그 선포한 복음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세상을 복음의 그 칼날 앞에 서게 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이해와 설득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여 정해진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복음은 세상에 들려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서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한 증거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을 이야기하면요, 성령 그러면 가장 먼저 성령의 은사나 신비한 체험을 생각합니다. 성령 받았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헷가닥해서 막 방언 말하고 예언도 하고 막 기도하면서 뒤로 넘어도 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성령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 하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결단하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이죠. 성령은, 말씀은 우리의 세속적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된 말씀 안에는 성령과 함께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여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적과 체험으로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병 고치거나 또는 위기를 극복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체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에 이르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모두가 믿음에 이르고 또 복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